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한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한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한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620장 한 장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이 믿음도 거긴 말고 여기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위에 모인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서울 감사의 배경, 특별히 장로 안수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는 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고봉우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의 명절을 주님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의 삶 속에서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마음 놓고 대화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128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동안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썩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지고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어린 양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을 7배나 더하셔서 우리 상한 심령 골수를 쪼개도 나음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아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 가지고 쓰신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을 지혜를 더하셔서 아멘을 화답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시간도 함께 예배드려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해서 다 모이지 못했지만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저 거신 너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싸우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사 영과 육이 강건하며 우리의 물질 생활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산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건강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외지에 외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 봉사로 음향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봉헌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웅기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미리 준비하고 옷을 입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595장 다 같이 함께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고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 4절입니다.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기 장로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우리 김은기 장로님은 큰 소리로 모든 분들이 다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받았으며 성도의 신임을 입어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묻는 말에 성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장로의 직분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성부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과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파송받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온 성도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에 위배되는 이단을 막아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을 도와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김은기 장로를 우리 교회의 장로로 받아들이고 그를 존경하고 협조하며 따르기로 인정하고 매사에 협력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책임을 맡겨주시는 주님, 오늘 안수받는 김은기 장로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이 결심이 편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온 성도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앞장서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안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일리 올라오시고요. 장로님들도 이쪽 단으로 올라서시고요. 우리 최은경 권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김웅기 장로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수를 하겠습니다. 내가 김웅기 장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장로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장로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사진을 좀 찍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장로로 안수받았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크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쓰시고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안수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그 옆으로 쓰세요. 같이 쓰세요. 장로 안수패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강화북지방 제150호 강화교산교회 장로 김웅기. 이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고 신실하며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므로 신천 장로로 천거되어 고시 과정과 자격 심사를 마치고 제23회 강화북지방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기에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1년 2월 7일, 이거 지방의 날짜입니다. 감리사를 대신해서 박기현 목사 대신 안수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중부위원회 강화북지방. 이제 안수패를 제가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쓰시고요. 사진 한번 찍으시고. 네, 이제 꽃다발과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장로님 부부 잠깐 여기 있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선배 선임 장로이신 조보한 장로님께서 안수 받으시는 우리 김웅기 장로님을 위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수식을 우리 장로들이나 지방에 참석하는 분들은 처음 보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은기 장로는 저하고 제가 고등부 교사 시절에 우리 학생이었어요. 같은 장로가 됐네요. 그 당시 고3이 4명이었는데 지금 장로 1번이 나왔고 2사람은 권사고 1사람은 집사입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 시간을 빌어서 우리 김은기 장로와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한테 권면의 말씀 하나 생각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과 홍해를 건널 때 그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떨리던 불가능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딘 게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굳은 일에 제일 먼저 뛰었고 위험한 곳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고 그들이 들어가서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도록 안전하게 통과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 장로 같은 리더직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우리 같은 다 같은 성도들은 이러한 제사장의 그러한 자세를 받아서 굳은 일에 제일 먼저 위험하고 그런 곳을 제일 안전하게 지키고 맨 나중 나와야 되는 게 리더요 그리스도인이요 장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사회 지탄의 대상이고 리더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대신해서 권면의 시간을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은기 장로님께서 답사 겸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서. 우리 강화교산교회가 128년의 역사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곡식이 한 알 한 알 익어갈 때마다 머리를 숙이듯이 이 부족한 죄인이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내 자신을 낮추며 겸허히 머리 숙여 익어가는 곡식과 같이 겸손한 강화교산교회의 장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시죠. 네. 하나님, 우리 김은기 장로님 이렇게 안수를 받고 정말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귀한 직임을 맡겨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앞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행한 대로 상 주실 분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은경 권사님과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실 텐데요. 여러분들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죠. 사진 찍는 시간은 끝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박동혁 청년이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안수 받으신 우리 김은기 장로님 가정이 나오셔서 특별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리 한 칸 더 올라오시고요. 약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더 오세요. 오른쪽으로 더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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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더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더 많이 오세요. 예, 가운데를 중심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실력 발휘를 잘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의 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누님 네 분, 우리 장흥교회라 하셨나요? 장흥교회 우리 함장로님 네 분 이렇게 오셔서 함께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장로 안수식도 하고 또 설 명절도 지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참 뜻깊은 시간인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마스크 쓰고 불편하지만은요,
서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죠. 네,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어려운 그 시국에 나라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 세계의 위인으로 이렇게 칭찬받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신문사에서 이 처칠 수상의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까지 가르친 교사들, 그 교사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처칠 수상에게서 신문사로 이러한 메모가 전달이 됐어요. 그 메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귀 신문사의 조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메모가 왔다랍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 인간을 만드는 위대한 스승이지요.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스승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한나의 자녀 교육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성공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원리,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자녀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이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통곡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통곡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사실은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던 이유는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나는요, 기도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나는 정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를 잊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칠거지악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냈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구박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대를 잇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구박당했어요. 이 남편인 엘가나에게 그 아내가 둘이 딸했어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근데 왜 어떻게 둘이 됐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 시부모들 뭐 주변에서 이거 자식 낳아야 된다,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또 드리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한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어요. 무진장 멸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슬픔과 괴로움과 서러움이 가득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한이 많은 여인이에요. 한이 많은 여인. 여러분, 한이 많으면은요, 그 한을 풀어야지 살잖아요. 안 풀으면 그게 속병이 돼가지고 합병이 돼가지고 죽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 한을 풀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한은 점점 쌓여가지요. 제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나가 아들이 없이 한 몇 년 동안 있었을까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여 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나가 어느 날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약속. 그 약속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서원기도예요. 그 서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 아들을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당시에 구별된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요, 내가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에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실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도 많고 영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가 상당히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저 성전에서 한 여인이 뭐라고 이렇게 입이 우물우물하고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이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나를 치면서, 이 사람아, 당신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이제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한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닙니다, 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거다. 아들을 주실 거다.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축복을 받고서 이제까지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그렇게 믿고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고 이제는 음식을 마음껏 기쁘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아들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나는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서럽고 괴로우니까 자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그가 얻었는데 그 아들을 자기가 기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젖될 무렵이 돼서 그 솔로몬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이렇게 기도하고 제사장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그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 아프고 그리고 정말 눈물 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키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중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끝까지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때 기도를 중단하면은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때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매어달려서 정말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요, 그 눈물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잖아요. 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슬픔과 내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가 괴로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건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고요.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나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얼마 안 돼서 아들을 주셨다면 한나가 그런 약속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 자녀들 낳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소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금방 애 나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나처럼 아이를 낳는 일이 어려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나 약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 가운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정말 그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소중한 아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들이 없다고 구박당하고 멸시천대당하던 그러한 한많은 여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세상 날아갈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젖될 무렵까지만 그가 키우고 젖될 무렵이 됐을 때에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을 언제까지나 내 곁에 두고 싶고, 그리고 그 사무엘과 함께 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나 신으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뒷간에 갈적 마음 다르고 볼일 보고 올적 마음이 다르다는 그러한 그 속담이 있잖아요. 급할 때는 그냥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정말 그 급한 일이 지나가 버리면은, 급한 불이 꺼지면은,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내가 언제 하나님께 약속을 했냐는 식으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실 이렇게 간사합니다. 간사한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한나가 그렇지 않았겠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식이 없는 기간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평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소원을 했다는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자녀가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자식들이 되기를 그렇게 힘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사실 저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지만은 저도 자녀들 낳아서 이제까지 기르면서 사실 한나처럼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그렇게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사실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한나와 같은 마음이 내게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88년, 제가 86년도에 결혼했는데 88년도에 결혼했는데 89년도에 1년 있다가 광명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렇게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정말 내 아들이라고 생각이 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러한 마음이 들기가 참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거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내보내고 싶지 않지만은요, 젖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길러야 되잖아요. 젖되고 나서는 그 아들을 가차없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 맡기고 거기서 자라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한나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린 사무엘에게도 상당히 어려웠던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될 무렵이 한 5살 정도 된다고 제가 이게 생각해 볼 때에 5살 먹은 그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키운 아이가 5살 됐는데 엄마 아빠를 그렇게 잘 떠나든가요? 엄마 아빠 떠나서 이렇게 잘 살든가요?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착하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한나가 그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은 이제 젖을 먹으면서 길을 길렀지 않겠습니까?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목욕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잠도 재우고, 울면은 또 깨서 업어주기도 하고, 뭐 똑같이 그렇게 길렀겠지요. 그런데 한나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내가 이 아들은 이제 5살 젖을 떼면은 하나님의 전에 바쳐야 될 아들이다. 그것을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젖대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마음에 선한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 남편도 이 성경에 보면 참 간단하게 이름이 나오지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이 허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한나는요, 그 아들을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생각해 보세요. 젖을 먹이면서 한나가 뭘 했겠어요? 한나가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왜? 이제 5살이면 떠나야 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애처롭고, 얼마나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아마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그 눈물이 그 어린 사무엘의 얼굴에 떨어지고 하는, 아마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어린 사무엘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좀 걷고 말하고 지각이 생겨서 한 2살, 3살, 4살 이렇게 됐을 때에 엄마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기호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가 자기를 보는 그 눈이 정말 슬프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비장한 그러한 것들을 아마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분명히 느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한나가 젖을 먹이면서 그를 기르면서 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젖을 떼면은 엄마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살아야 될 아들이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무엘을 기도하는 아들로,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들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5살 때 젖될 무렵이 돼서 엄마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집에다가 맡길 때에 그때 나 싫습니다, 나 싫어, 나 엄마 쫓아갈래 하고 그냥 땡깡 부리고 울고 매달리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아들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걸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 과정이 정말 그렇게 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된 것은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아들을 나신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이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그 안상순 권사님 그 7주기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다 모이기 어렵잖아요.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들만 누님네하고 우리만 모이고, 자녀들은 다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해서 그 추도식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수원에 있는 우리 그 조카가 성경 봉독하고, 특송은 우리 동력이가 하고, 아니죠, 동력이 아니죠. 우리 특송은 우리 한길이네 가정, 부천에 있는 한길이네 가정이 하고, 말씀은 저희 그 매형이 그 서울 은연교회 장로이신데, 이제 이번에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인도 하자고 제가 제의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매형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33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2남매를 키우셨어요. 근데 뭘로 키우셨냐면 주로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도 하셨지만은 그 버스 터미널에서 옥수수 장사, 여름에는 이제 옥수수 장사하시고, 그 다음에 봄,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렇게 무슨 뭐 군밤이나 아니면 삶은 계란이나 아니면 뭐 쥐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간식거리. 그런 걸 가지고 그 버스, 그때는 이제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이제 버스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파셨어요. 그렇게 이제 장사하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우리 남매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걸 낙으로 삼고 그렇게 하셨는데, 신앙 교육은 아주 엄격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바로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 바로 옆에, 목사님네 집보다 더 가까웠어요. 우리 집은 바로 예배당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은 꼭 우리 남매를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오라고. 교회 가까우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어릴 때 정말 졸리고 막 그런데 안 일어나면 혼나잖아요. 매 맞으니까.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맞이 못해서 예배당에 가면 뭐 기도가 됩니까? 중얼중얼 몇 번 하다가 그냥 푹 엎드려가지고, 이제 졸고 잠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거지요. 오면은 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성경을 꼭 읽으라고. 성경 하루에 3장씩. 성경을 꼭, 읽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방바닥에 이제 배 깔고 엎드려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졸리니까
이렇게 졸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어머니가 바로 그 부엌이 옆인데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시다가 너희들 성경 잘 읽고 있냐? 이렇게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면 그때 버떡 정신이 나가지고 예, 잘 읽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성경도 읽고 사실 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마지못해 한 거죠. 마지못해서 혼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랐는데 그 어린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이 이렇게 심겨지고 그리고 기도가 심겨졌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 어렸을 때의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의 그 열매다.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자녀들이 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도식을 하면서 이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잘 계승할 것인가 함께 의논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기념해서 가칭 옥수수 장학회를 만들자. 옥수수 팔아서 키웠으니까 옥수수 장학회를 만들자. 그러한 이 의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유산이 조금 있습니다. 돈이 조금 있는데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의 예배당 건축비 건축하느라고 우리가 헌금을 했고요. 그걸로.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세운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 장학회에 그 돈 1,000만 원을 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이 기본 자금으로 해서,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7가정이니까 매월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만들어서 매년마다 고향에 그 어려운 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주자. 이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시작이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키워주신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좀 이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도식에서 매형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가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55세 때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그제까지는 돈만 모으는데 그냥 아둥바둥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사람이 돈만 아는 그러한 식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고 나누는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하게 됐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요, 건강을 얻어가지고요, 그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98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그 록펠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 유언이 이런 거예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침에 꼭 성경을 읽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고 결코 나팔을 불지 말라. 이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록펠러가 이게 이어받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손자, 손녀들까지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그 록펠러 가문이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가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을 때에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셨지. 뭐라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추억하고 추모하겠습니까? 이 한나는 정말로 한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그래서 그 한을 풀고 그리고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사무엘이 어머니의 그 신앙 유산을 그가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잘 이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만 살다가 이제 끝나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또 그 뒤에 태어날 그런 후대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시고 깨달아서 그래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안수 받으신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심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눈물이 내 눈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신앙을 정말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로 안수를 받은 우리 김문기 장로님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저의 자녀손들을 복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설을 샜는데 여러분 이제 올해는 다 만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신 우리 장로님 축하드리고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돼서 기념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들어와서 회원 가입하고 또 글을 남기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
아직까지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출양 교우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함께 이 홈페이지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요,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는 이제 10%만 모일 수 있는데 내일부터는 20%가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이제는 56명까지 모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생활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응급주일로 원로 장로 주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특송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회에서 성경 다독상을 시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조윤환 장로님 14독, 김용옥 권사님, 홍순장 집사님 3독을 하셔서 지방교육부에서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강화섬쌀 10kg짜리 한 포대씩. 그래서 저 밑에 하랑터에 있어요. 하랑터에.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거 들고 가기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예배 마치고 차 타고 가실 때 꼭 누가 이렇게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꼭 가져가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올순 집사님 배대리소 다리를 다치셔서 이렇게 입원 중에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오늘 안수를 받은 우리 김은기 장로님과 그 가족들과 또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